많이 주무셨습니까? 오늘 고난주간 3일차 수요일 새벽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자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 새벽 또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고난의 지옥의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그 사랑 그 은혜를 알기 위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첫 시간 주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저희의 사랑과 저희의 믿음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를 살피시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있었던 모든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자비와 인자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 저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마음의 소원 마음의 간구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충만케 하셔서 무엇보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어떠한 일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을 때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알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만졌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제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도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3일차 수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굉장히 내용이 어두워지는데 다른 복음서는 이제 주일별로 그러니까 날짜별로 나왔던 일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동료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 올라가신 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을 가리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시고 고난받은 기사에 집중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서부터 시작을 해서
무려 17장까지 한 4장 정도를 그 망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강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친 이야기들이 나오고 18장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체포당하시는 일들을 그런 일들은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난당하신 기사들을 대사까지 일일이 다 쓰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현장감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우리가 금요일 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예수님 고난 받으신 영화를 늘 보는데 이렇게 성경을 쭉 한번 훑어놓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이렇게 듣고 금요일 날 그 영화를 보면은요 대사가 다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이해가 되고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쭉 풀이를 하고 이것을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심판이 확정되는 그 순간의 이야기들인데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라고 표현하는 유대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당국에 고발을 해서 그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해서 반란병 그러니까 로마를 반역한 죄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로마 국가의 처형법입니다. 로마 국가의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은 이미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함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했다는 거죠. 이건 뭐 가차없이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도 처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 법전대로라도 예수님을 처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의 백성들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반발 없이 깨끗하게 예수님을 처리할 방법이 이 사람은 로마의 반역죄에 의해서 로마의 법대로 로마에 처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지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 로마 사람들의 방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서 로마 사람들의 방법대로 처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피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으셨고 예수님께서 변화상상에서 모세와 엘리야 만나셔갖고 말씀이죠. 예수님 장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얘기가 끝나신 상황이어서 그걸 다 아시고 이 길을 걸어서 올라와셨습니다. 피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피할 시간도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피하지 않으시고 그 잔을 다 받으시는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 그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피조물들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셔 스스로 돌아가신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있는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모진 고난과 모진 수요, 모진 창피 다 당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 모욕당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새벽기도에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이렇게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의 내용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빌라도의 이야기를 한 번 예배할 때마다 늘 얘기를 했던 거고 이 땅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교회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빌라도를 얘기를 해서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재판 올바로 못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을 빌라도가 그 고문을 하고 빌라도 앞에서 이 수욕을 다 당하셨다고 하는 말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건들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근데 그 식민지 총독인 빌라도하고 사실상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유대 당국자들하고 늘 갈등 관계였습니다. 이미 이
이 사람들이 데모를 심하게 해서 로마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똑바로 식민 지배 못해서 로마 그 유대 백성들이 반발을 하게 되면 너 잘린다고 그렇게까지 경고를 했었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이 뭐냐면 본디오의 영웅, 본디오 전투에서 공을 세웠던 빌라도. 그래서 자기 이름 앞에 본티우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영광을 얻은 그러니까 본디오라는 건 빌라도에 대한 영웅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죠. 빌라도는 유대인들하고 말썽 없이 잘 지내야 승진도 할 수가 있고 좋은 임지로 갈 수 있는 정치적 입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람들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 유대 당국자들하고 별 다툼 없으면 좋겠다는 게 이 빌라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유대 지도자들이 말씀이죠. 총독 관저에 아침 새벽같이 예수님 체포 갖고 와서 반란죄로 처형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이놈들 니네가 이 새벽에 웬일이냐고 야단을 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빌라도의 이야기입니다. 빌라도도 그 정치가로서 통치가로서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을 판단을 해보지만 뭐 이건 반란죄로 처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형을 시킬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가만히 보니까 말씀이죠.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만약에 반란의 수계라고 하면 군인들이 쫓아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폭도할 수 있는 폭도들이 쫓아다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들이 전혀 없고 혼자인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해서 풀어주려고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아주 극렬한 반대에 당하고 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6월절마다 특사를 베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겠니? 너네 중에 강도를 지나다 살인 강도에서 잡아온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고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고 너네 왕 예수님이 있는데 누구를 살려주랴? 당연히 백성들은 예수님 살리려고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라바를 살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냥 이 정도로 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좀 채찍질하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좀 나아주면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채찍질로 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채찍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다 보면요 엄청납니다. 정말 처참해서 보지 못하고 아마 여러분들 그 뭐 각자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 패션 그 생각을 하면요 그 채찍질 숫자 세면서 그렇게 내리치면서 온몸이 선혈이 낭자하게 피가 튀고 하는 것이 그게 보이는 게 정말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너무나 힘든데 여러분들도 그럴 그 광경이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당시에 채찍의 말씀이죠. 큰 채찍에다가 중간중간 나뭇가지나 혹은 동물의 뼈 같은 거를 걸어놔서 채찍을 치면 가죽줄이 온몸을 감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나뭇가지나 아니면 동물의 뼈가지가 몸에 걸려서 잡아당기면 그 온몸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처형이기 때문에 이 처형 한번 맞으면 잘못 맞으면 불구가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채찍 맞다 죽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을 하는데 치기 전에 어디서 주워왔는지 황제의 색깔을 뜻하는 자주 색깔로 옷을 입혀놓고 임금님 얘기를 하고 임금님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 가시관이라고 하는 가시관은 그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가시나무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로 얘기를 하면 탱자나무보다 더 큰 가시의 관을 머리에다 올려놓고 그걸 임금님 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갈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나무에 가까운 지팡이로 그 머리를 쳐서 그 가시관이 머리에 박혀서 피가 흐를 만큼 그렇게 두들기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반역을 도모했다고 유대인의 고발이 있죠. 그 고발대로 그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자색 옷 입혀놓고 유대인의 임금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태초부터 이 땅을 만드실 때 계셨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조롱을 받으시고 인간들의 그 창피를 다 당하시며 침묵하시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침묵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저희는 누구에게 한번 누명을 쓰거나 모욕을 한번 당하거나 말 한마디만 들으면 말씀이죠. 그때 집에 가면 분합니다. 그때 애들 걸, 뭐라고 욕해버릴 걸.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삐지죠. 그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늘 우리는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자세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수욕을 다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신다면 사람 관계나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금 로마 군병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제주도 말로 얘기하면 분시 몰라서 이런 죄를 짓고 있지만은 사실 이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살아계셨던 그 이사야 선지자라고 계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다 됐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말씀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라고 예고했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구세주가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질고를 지고 우리를 슬픔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찔림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가 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시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고초 당하는 것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징계 때문에 채찍을 맞으신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고난 그 고초 다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간에 생각을 해야 될 것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죽음도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 모진 창피와 수욕과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도 아무 말씀 없이 침묵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하셔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가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죄 찾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죄 무죄 선언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고발하는 놈들이 있다면 사법의 안정성이나 혹은 법의 공정성을 위하여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무고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공정한 법 집행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민중이 겁이 나고 자기의 인기를 위하여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을 하여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그럼 폭동이라도 다시 일어나면 로마에서 말씀이죠. 자기 자리를 위협할까 봐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냥 놔두게 됩니다. 빌라도는 온몸이 피태성이 된 예수님을 그 무죄 선언을 하게 되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 속의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 영화에 나오는 거 보면요 겁이 나겠더라고요. 그 빌라도가 그렇게 서 있는데 말씀이죠.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다리를 굴러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군중들 앞에 나왔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마치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떠들 때 이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러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은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때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대불도라고 이야기를 해서 손을 닦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피를 내게 돌리지 말라고 너희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피를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돌려달라고 자신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입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입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 죄를요 그들이 언제 받냐면 말씀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40년 후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데가 우리 식으로 계산을 해서 서기 33년쯤 30년쯤 된다고 하면 서기 70년에 티투스라고 그 로마의 대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멸당합니다. 다 죽게 되는데 그 어느 정도로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성벽이 부서지냐면 로마 점령군들이 로마에서 본토에서 점령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성전에 금이 많다는 소문 때문에 금을 찾기 위하여 돌 위에 돌을 남기지 않도록 다 뒤집어 갖고 완전히 폐허가 돼서 그들이 끌려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무려 1800년 동안 고난고통 당하고, 또 어떤 적극적인 성경 해석자들은 말씀이죠. 히틀러에 의해서 그 600만 800만에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살당한 것도 저들의 피를 자신들에게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죄값을 받아서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방정, 입의 이야기, 남들의 충동질에 의해서 범죄한 그들은 그 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신들에게 이미 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대로 얘기를 하면 빌라도 네가 처형을 안 해도 반드시 신성모독했기 때문에 우리의 법대로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 아니 자신의 방법대로 처형하고 죽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성전 모독을 하고 하나님의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빌라도가 더욱 쫄게 된 거죠. 완전 겁을 먹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이 처벌을 하고 처형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너무나 겁이 나서 다시 관정에 들어가고서는 예수님한테 다시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오셨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아무 답변을 안 하셨다고 이야기가 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 보면 말씀이죠. 빌라도가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한테 권한이 있어. 어떤 권한이 있냐면 예수님을 살려드릴 수 있는 권한도 나한테 있고 내가 처형할 수 있는 권한도 내게 있는 줄 예수님 알아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단호하십니다. 그 위급한 순간 그렇게 채찍을 받고 그렇게 피투성이 된 상태에서도 조금도 위험을 잃지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위에서부터 그 권위를 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해할 권위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네 죄가 아니라 네 죄보다는 너에게 넘겨준 저들의 죄가 크다고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협박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뭐냐면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 만약에 예수님을 살려주게 된다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이사를 배반하고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일이니까 넌 예수님 살려주면 가이사에게 너 반역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이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러니까 시저라고 이야기를 하는 로마의 대왕제를 그 우리 할아버지들은 가이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캐시아를 시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따서 가이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 황제한테 충신이 아니야. 그렇게 이 얘기를 들었어요.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듣고 그 돌을 깔아놓은 법정에서 재판석에 앉아서 이제 판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은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해가 지면 6, 7시 돼서 해가 지면 이제 6월절에 절기에 들어갑니다. 안식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제6식이라는 거는 지금 12시쯤인데,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은 지금 낮 12시니까 저녁 6시 이전까지 이 사형 판결을 받고 예수님을 끌고 그 골고다 산의 처형장에 가서 처형해서 죽이기까지 안식일 전까지 모든 것 6시간 이내에 모든 걸 처리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지금 이 시간은 12시고 자신들은 지금 6시 7시 되기 전에 모든 일을 끝내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법정에서 판정을 내리려고 이야기를 할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빌라도는 의지가 있는 거죠. 이건 반란이 아니야. 이 로마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 게 아니라 니들의 정신적인 지주, 너희들의 왕, 너희들의 믿음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자꾸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 정치적인 반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빌라도는 너희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정신적인 왕, 믿음의 왕, 신앙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자신의 왕은 로마 왕 가이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저가 자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교도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식사도 안 하는 이 이방인의 황제를 자신의 황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주 간약한 못돼 먹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인 마음, 사회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 믿음의 신앙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하니까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조금 다른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신앙의 신조보다 더 강한 그 악한 것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말이죠.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제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순간에 손을 닦고 말씀이죠. 예수님을 그들에게 밀려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것을 끝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마음, 하나님과 사람 앞에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 그 수욕 다 하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에도 통하지 않자 이제 그들의 흉계대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 사랑,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고난 수욕 다 감수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 때문에, 저희들의 허물 때문에 진이 십자가 지시고 찔찔 맞으시며 그 고난 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주의 백성들 피곤한 몸 이끌고 이 새벽 제단을 지키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큰 믿음 가운데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큰 사랑이 날로 싹틀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마다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고 주님 은혜 안에서 만사 형통하는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줄 압니다만 죄 때문에 한번 그냥 확 죽으면 나를 위하여 죽어준다. 확 죽으면 그렇지만 그 과정을 생각을 할 때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다 참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걸 다 감수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묵상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